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0항 회개를 통한 용서의 선행 조건으로서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정오심이 회개의 기초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우리를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상대자들은 가련하고 고통받으며 죄인들 뿐이며 신음하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줄이고 목마르며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 뿐이다 했습니다. 여기 가련하고 고통받고 죄인들이고 신음하고 수고하고 무겁고 줄이고 목마르고 슬픔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난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명성을 얻었다고 해도 또 그 대단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가련함,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신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든지 부라든지 아니면 권력이라든지 힘을 들춰내고 나면 인간 본연의 심령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죄로 인한 슬픔, 목마름, 주림,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하셔서 자신이 이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지금까지 굉장히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다라는 데서부터 아니다라는 것으로 리셋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다시 이제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로 잡고 살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원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오라.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실 때에 회개를 조건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불러다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자녀다. 그냥 불러다가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고 너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꼭 회개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죄과를 떠나고 죄를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는 금이 환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쓰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탕진합니다. 탕진. 아주 그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실패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에 처해 있다가 거기서 자기 자신의 그 절망, 깊은 인생의 회의, 자기 자신이 실패한 자기 자신을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가치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거죠. 우리 안에 심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가치,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삶의 어떤 방향, 그것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으셔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는데 누구에게 심냐 하면 우리 안에 심습니다. 그 말씀을, 씨앗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심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곧 나 스스로 내 잘못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글씨 쓰는 것을 가르칠 때는 처음에는 그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형제가 누군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자를 쓰기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기억, 니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어머니가 손을 뗍니다. 그리고 글자가 뭐 삐뚤어지든지 뭐 기억이 거꾸로 되든지 간에 혼자 써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글씨, 내 글씨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끌어다가 놓고 계속 손을 잡고 쓰시는 게 아니라, 계속 손을 잡고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을 그 안에 넣으시는 거죠. 그 땅을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양치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 회개 내용이, 과정이, 그리고 회개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써야 되고 부모님이 대신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 양치질을 해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우리 스스로의 것으로 자라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다 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강제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 스스로 그 안에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깨우치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걸렸고 우리는 평생 이제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또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과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의 회개가 근거가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우리가 죄의 용서받을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죄의 용서의 자격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죠. 주께서는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너를 구원하야겠다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들이 은혜를 얻고 싶으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리신다.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으셔서 말씀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 알리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나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돼지처럼 살다가 어디로, 거기서 바로 내가 돌아가야 할 방향이 아버지의 집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가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거기로 가지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제 옷을 챙겨 입고 짐을 지고 순례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오랜 기간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뭐죠? 고민하고 애쓰고 싸우고 유혹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신앙의 성화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회개가 나오고 다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뭐 성령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펑펑 울고 어느 날 뭐 생각지도 못한 제가 막 다 생각이 나서 내 안에 있는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다 비우고 나면 끝이 나는 그런 회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체는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리펜턴스,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과정들이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타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회개,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에게 끌려 부모님에게 끌려 뭐 친구에게 끌려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의 과정이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리신다. 육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훈련하여 드디어 육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생이다. 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 육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관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이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잠을 자고 일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신앙생활에 반복되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너무 거창해지면은 그 거짓말이 가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중회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거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창한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동기는 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육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심히 싫어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해가 없이 들어야 되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해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이 살고 그냥 뭐 신앙생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살고 있고 나의 모습은 왜 지금 이렇게 있고 더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기를 싫어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먼저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결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필연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죄를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갈라놓는 거거든요. 사탄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사단이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갈라놨듯이, 그 죄는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회방하고 이간하고 오해하고 갈라놓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죠. 그러니까 그 갈등을 가지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과정,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것이 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른이 되어가는, 참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자기 성찰의 과정이 우리를 참 신자됨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밥을 먹고 고민하고 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이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이유가 되고, 예수님이 뭐랄까요, 그 배경이 되는, 모든 것의 그 무엇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신앙이 늘 타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발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복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